네, 잠깐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과 세계복음화 전도학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요. 랩런트들과 함께 봤던 저희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 전도학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도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 싸울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 어떻게 무장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 주관자, 권세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해진 것이 그것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세상과 벗되도록 만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만들고 쉽게 말하면 나 중심, 육신 중심, 바벨탑을 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대적해야 됩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저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다윗에 대한 거를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네, 다윗이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서론에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하셨죠. 다윗은 이제 생각을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 좀 부족한 사람처럼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요. 어떻게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진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한 번 사울 왕을 욕하지 않았을까?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언약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면 다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이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면 흑암이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겠죠. 이런 사람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발 앞에는 무릎 꿇었습니다. 사건을 만나도 골리앗이 왔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고 10년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임금이 됐을 때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닌 언약궤를 생각하며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전 그 생각을 참 이번 주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들도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영적으로 무장된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어를 위한 무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저희 머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생각을 무장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을 무장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무장된 파수꾼으로 모든 어머님들이 그 현장의 후대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237 지도자 훈련 그 바벨론과 세계복음화라는 전도학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년도 방향이 237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2400개의 종족, 지도자를 훈련시키겠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문제 있는 단체들, 이단 단체들이 파고들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방향으로 말씀. 한국 교회의 빈 곳. 이 완전히 미자립된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현장의 빈 곳. 지금 시급하게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 현장들. 이 현장에 모든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2번의 이 부분이 이제 복지 캠프죠.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돕고 치유하는 복지 캠프. 이걸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이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의 빈곤. 이런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드림 캠프.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돕는 미래 캠프. 그래서 미션 인턴십 포럼 팀을 구성해서 이 현장의 빈 곳, 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겠다. 이것이 내년도 저희 전도운동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표에 이제 다락방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이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시간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쭉 받으면서요. 237 나라에 비어있는 2400개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 그리고 현장에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가는 청소년들.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하남 미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의 아이가 이제 투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아이는 ADHD, 정신병 이런 걸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계속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이제 무당은 구타라고 하고 엄마는 답이 없고 본인도 정신에 문제가 오고 있고 그런 현장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런 치유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청소년 현장,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리고 이런 현장의 빈곤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학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딱 그냥 이것만 딱 쓰셨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만 모르시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큰 절망이 오고 진짜 큰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다니엘에게 그런 게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희의 방향이 237 나라를 살리는 거면 이런 청소년들과 후대를 저희가 살리는 거면 그게 저희의 정말 방향이면 쉽게 말하면 현장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가 저희의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망, 어려움, 포로는 저희에게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관심이 여기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야 될 힘이 실제로 이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이 저희에게 없었거든요. 다니엘에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없었거든요. 바벨론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저희가 가슴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망과 포로와 비참해진 것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음식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뜻을 정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뜻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후대들은 그 현장으로 쭉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현장 앞에서 혹시 다니엘처럼 절망이 왔다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알지 않냐? 뜻을 정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다니엘처럼 예배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정시 기도의 힘을 얻어라. 모든 어머님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할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시간표입니다. 저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면 다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결론의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땅에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게 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어머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막막하고 힘든 지금 이 시간표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축복된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다니엘이 그랬듯이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당연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다니엘이 그랬듯이 혹시 절망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부분에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지도자 훈련에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어머님들로 서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저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제는 영적 싸움에 무장을 하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모든 어머님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